세 가지 중대한 절기가 있다 그랬죠.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말은 칠칠절, 맥추절 이런 절기와 같은 절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여기에 칠칠절 이런 말은 잘 알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잘 아는데 오순절이 잘 몰라요. 오순절과 맥추절이 같은 절기다. 이걸 잘 몰라요. 우리 교회들에서 7월달이 되면은 맥추감사절을 지내요. 맥추감사절은 지내는데 성경에 오순절이 맥추감사절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 그러면 보리농사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요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들에서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그냥 쌀농사, 가을거지를 하고 추수감사를 드린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 초막절과 같은 절기다. 이걸 또 몰라요. 한가위는 아는데 추석을 몰라.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빈약한 가운데서 그냥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 작은 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혼자 듣든 100명이 듣든 온 지구인이 듣든 진리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성경이 회복된다면 이런 절기가 성경대로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 6월절 절기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인데, 자, 이 6월절이라는 무교절, 6월절과 또 무슨 절이 같다 그럽니까? 예, 무교절과 같다 그래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 말이 좀 기나요? 예,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로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이나 한가위가 같듯이 6월절과 무교절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루의 차이가 있고 의미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같이 묶여져서 한 절기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6월절 절기가 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명절이에요. 3대 절기가 될 때는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야말로 잔치예요. 축제와 같은 그런 잔치예요. 잔치인데 사람들은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막 술렁이고 있는 그런 즈음이죠. 그런 즈음에 한쪽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행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다 쏠리게 되니까 기존 지도자들의 마음들이 이제 박탈감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업무는 이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도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6월절이라는 잔치를 지금 벌이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이미 다 익히 들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명분이 없이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오히려 그 원망이나 대모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폭도로 변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 예, 결심을 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뭐 하는 거예요? 예,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또 성경이 볼 때는 뭐라 그러냐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가 주는 거다? 영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은 뭐가 준다? 영이 주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는 거죠. 그 성령은 선한 생각을 줄 것이고 악령은 악한 생각을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누구를 팔려고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작당을 하는 즈음에 마귀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마음이 이제 굳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가서 결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넘겨줄 테니까 그 대가를 내놔라 하고 이제 흥정을 하고 그 흥정이 이제 성사된 겁니다. 자, 이 한쪽에는 지금 이런 업무가 진행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또 한쪽에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건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뭘 준비하느냐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 지금 이 세 덩어리가 한쪽 구석에서 지금 각자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각자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일들이 엉켜져서 한 역사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은 서서히 다가오는 지금 죽음을 알고 계신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아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준비하는 시간과 유대인이 절기 지키는 이 유월절과 교묘하게 지금 맞아 떨어져 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 했냐니까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했다고요? 예,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유월절,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 형식적으로 보면 뭘 지키느냐, 절기 지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절기를 지킬 준비하고 있고, 내면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먹을 것인가 하고 이제 그 장소를 물색을 하는 가운데 어느 집에 다락방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마지막 유월절을 먹을 그 장면을 지금 14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자,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라고 말할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사도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다고 고생했다고 그걸 고난이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한 거죠. 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제자들은 생각이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의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명성이 곧 자기들의 유익이 되고 자기들의 행복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죽음을 준비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자,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할 거다. 자, 지금 이 유월절 하나를 두고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의 유월절을 지금 예수님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유래는 어디서 왔던 거예요? 모세 때 유월절이죠. 모세 때 유월절이다 이게. 모세 때 유월절이다 이게. 지금은 예수님 때 예수님이 지키시는 유월절이고 이것의 유래는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유래가 되었던 그 유월절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 백성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안 내놓으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을 죽이죠. 그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 가운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그 유월절은 모세 때의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미래의 유월절이 또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미래는 언제냐? 여기에는 미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다시 먹는다. 사흘 후에, 일주일 후에, 3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는가?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 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다. 이렇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던 강도들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부탁하는 모습이 나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강도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에 이 유월절을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먹자 이렇게 약속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17절 봅니다. 이에 그러면서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서 이제 뭘 나누시는 거예요? 잔을 하는 거예요. 잔. 무슨 잔일까요? 포도주겠죠? 포도주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해 안 되는, 네? 또 우리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약속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잔과 지금 뭘 나누었습니까? 떡을 나눈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고 몸이다 이렇게. 자, 뭐하고 연결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어떻게 지 살을 뜯어먹으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 피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피 대신에 뭘 대신한 거예요? 포도주로 대신하고 예수님의 살 대신에 뭘 대신한 거예요? 떡으로 대신했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지금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벼락박에다가 붙여놨는데 제목이 뭐더라? 예, 최후의 만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인지는 아는데 그 만찬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한번 파티 한번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죠? 네, 다비치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려놓고 제목을 최후의 만찬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최후의 만찬 하고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빈치가 제목을 6월절 만찬 이랬더라면 아주 얼마나 교육적으로 자연스럽게 6월절 마지막 만찬이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텐데 이 최후의 만찬인지는 아는데 6월절 만찬인지를 또 몰라. 자, 6월절 만찬입니다. 이 6월절 만찬이 소재가 되어서 그려진 게 최후의 만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만찬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그야말로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에 지금 떡과 포도주를 지금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그대로 흉내를 낸다고 지금 천주교 같은 데는 매주마다 미사 때마다 매일매일 떡을 입에다가 넣어주죠. 떡을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이걸 기념한다고 따라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회들은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세례와 함께 이 성만찬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는 교회들은 지금 뭘로 하고 있냐니까 성만찬이라고 해가지고 뭐 세례식 하면서 성만찬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만찬도 제목을 성만찬이라 해놓으니까 성만찬은 아는데 또 6월절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말들의 지금 행사들의 중심은 6월절이 중심인 거예요. 최후의 만찬도 6월절이 중심이고 성만찬도 6월절에서 나온 행사인데 원전은 모르고 그냥 성만찬이라는 단어만 아는 거예요. 자, 이런 넌센스들이 지금 우리가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교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는데 뭔가가 자꾸 알맹이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불러오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만찬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라는 의미는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성만찬에서 우리가 잔과 포도주와 떡을 먹었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니까 바로 원형이었던 이 출애굽, 모세 때 제정되었던 이 6월절에서 유래가 된 거단 말이에요. 이 6월절에서는 뭘 잡았습니까? 양을 잡았죠. 양을 잡아서 고기는 밤새 구워서 먹었고 피는 어떻게 했다고요?
문지방에다가 전주에다가 발라둠으로 해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보고 그걸 신호로 해서 넘어가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양의 고기와 양의 피, 곧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 절기가 가능했던 거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이제 연결해 봅시다. 이제 연결을 해놨으니까 예수님의 이 성만찬,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의 장면과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 유월절 사건과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장과 떡이라는 게, 포도주와 떡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니까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와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상징해서 장과 떡으로 지금 돌렸는데 이것의 원형은 구약이 배경이 된 것이 뭐냐니까 바로 양의 고기와 양의 피가 배경이 된 거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떡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의리를 되새긴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떡과 포도주는 구약에서 유월절에 주고 갔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되는 거다. 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돌리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상징했는데 이것의 원형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유월절에 죽었던 양의 피와 양의 고기를 상징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발랐던 것을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떡과 포도주로 대신한 거예요. 그럼 진짜 양이 죽어야 될 것에는 누가 대신하느냐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 양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양을 대신해서 죽는 건 보세요. 양의 고기와 양의 피는 없으니까 포도주와 떡으로 대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의 죽음도 뭔가 다른 걸 대신하면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건 대신하지 않고 그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다. 양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양이 되어서 죽고 자기 자신의 쌀과 피를 직접 먹일 수가 없으니까 상징물로 해서 떡과 포도주로 지금 대신해서 먹이는 걸로 했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기의 쌀과 피를 뜯어주는 거다. 쌀과 피를 뜯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의미와 정신을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따라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뼈가 되고 피가 되도록 새겨라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피가 되도록 새기는 그 삶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게 헌금죄금하고 또 집에 가서 딴짓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뜯어먹어요. 날마다. 성찬식 할 때만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뜯어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정신을 뜯어먹으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정신이 완전히 내 속에도 성육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해야 돼요.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다.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산보 다니듯이 그냥 동문회 참석하듯이 그런 기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소금 노릇을 못하니까 길 위에 버려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구약의 이 유월절은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양이 죽었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양이 고기를 다 먹었던 것처럼 떡을 먹이고, 또 피를 다 쏟아서 문지방에 발랐던 것처럼 지금 포도주를 먹이는 걸로 그대로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가 되어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유월절 이후에 1500년 만에 지금 실제 십자가의 사건,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이 도래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이다. 자, 이 예수님의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구약적인 유월절의 마지막이요. 말 잘 들으세요? 구약적인 유월절의 마지막이요. 신약적인 유월절의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지금 성만찬을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것이 지금 그냥 우리는 성만찬으로 했지만 실제 의미는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을 신약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면서도 뭘 지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약적인 유월절을 지금 최초로 예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시고 그 뒤에 사람들은 그걸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유월절 지키던 건 이제 예수님이 끊어준 거예요. 이제 양 안 잡아둬도 내가 죽을 테니까 이제는 양 잡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 잡는 유월절은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마지막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제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하는 식의 유월절의 형식은 예수님이 최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을 뭐라 해야 될까요? 최후의 만찬이라 해야 돼요? 최초의 만찬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만찬, 신약적인 유월절의 최초의 만찬의 형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뭐 교회들마다 안식일과 주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되냐 지금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하죠. 자, 이 양을 잡을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양 잡을 필요가 없고 너가 양을 계속 잡았는데 갑자기 니부터 양을 안 잡으려니까 자기가 찝찝할 거 아니야.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다 양을 잡아왔는데 내가 양을 안 잡으면 남들이 뭐라 할까? 하고 막 불안해 할 거단 말이에요. 불안해 할 거니까 예수님이 딱 해지시켜놓고 가신 거야. 너는 고민하지 마. 총대는 내가 맬 테니까. 뒤에 따라오는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이제 아무도 양 잡지 마. 이런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제는 날짜에 매이지 마. 날짜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인 구원자인 예수를 만나야만 너희의 영혼의 안식이 있을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지 날짜 지키라는 거 아니야. 뭐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침례냐 세례냐 이런 거. 찍어 발라야 되느냐 물에 담가야 되느냐.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깨끗해질 수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럼 꼭 담가서 씻어줄 수 있다면 꼭 담그고 그러면 그럼 껍데기는 씻어지겠지. 그럼 안에는 어떻게 할까? 미장하고 그 청자 그 안에 하고 이 몸 안에는 어떻게 씻어? 그럼 비누를 그 마실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을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형식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형식을 가지고 싸우는 거든. 왜 할례는 주장 안 할까요? 할례는. 응? 할례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니 이런 거 주장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전부 다 지금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뭐 모양으로 했다가 이건 의미적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곧 어린 양의 죽음의 날이다. 무슨 날이라고요? 어린 양의 죽음의 날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고 그림자라고 했다면
이 유월절 역사는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기 12장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로 유월절이 있는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이 있는 그 달 말입니다. 그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달의 시작, 또 해의 첫 달, 같은 말이죠. 옛날에 우리 음력할 때는 뭐 저벌달 뭐 이런 식으로, 금음달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말이 달라지겠지만, 이제 이 말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몇 월달이 되는 거예요? 일월로 삼아라 이거예요. 문제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니까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지금 이제 해방이 되는 의미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제 이 출애굽하는 이 달이 앞으로는 영원히 이제 1월달로 삼아야 해요. 이해되시겠죠? 의미는 우리나라로 치면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만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 8월 15일을 1월달로 삼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 이제 달력 다 바꿔버려 이제.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달을 시작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시작으로. 그러니까 1월달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시작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의 첫 달에, 그 다음에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거먹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잡아야 해요. 며칠을 잡으라고요? 이제 잡을 양을 데려오는 건 언제 데려오고? 1월 10일 날 데려오고 1월 10일 날 양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보관했다가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잡아라. 그러니까 1월 14일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의미적으로 하자면 6월절이 있는 그 날을 차라리 1월 1일이다 이렇게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달에 10일 날에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날에 양을 잡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정해준 거예요. 날짜까지 정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양이 죽는 날이 6월절 1월 14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에 대한 그림자라면 예수님도 이 날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날에 6월절 속죄의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언제 죽을 줄을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6월절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구약에 보니까 6월절에 죽어야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이제 내가 6월절에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알고 이제 죽음을 서서히 제자들하고 준비해갖고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잡혀서 가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니까 1월 14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1월 14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부활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4일이니까 당일날 하루 치고 그 다음날 하루 들어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며칠이 되는 거예요? 15, 16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1월 16일 날 부활을 하셨다.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정해진 날짜인 거예요. 정해진 날짜. 그걸 부활절을 한다. 부활절을 한다. 그냥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 무조건 부활절 일주일 전부터 권한주간 이래가지고 권한주간을 지내는데 이건 아무런 족보도 없는 절기예요. 이거는
지킨다면 1월 14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양을 준비하는 1월 10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왕 우리 교회들은 지금 뭘 지킵니까? 부활절 지키죠. 6월절은 안 지켜도 뭐는 지켜요? 부활절은 지킨단 말이에요. 그 이왕 부활절을 지킬 거 요거 조금만 설명하면 다 알잖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지만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에 이거 설명해주는 설교자들 아무도 없어요. 그럼 6월절 지키면 성만찬 지키고 또 부활절 지키고 고난주간 지키고 다 들어가는데 2월절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6월절에 돌아가신 거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을 모르다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이 부활절 날짜를 몰라요. 언제냐 물어보면 달력을 봐야 돼. 달력에 여기 빨간 글씨로 부활주일에 선한 걸 봐야 이게 알. 목사님들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다이어리가 나와야 알아. 다이어리가. 이게 뭔 절기고 뭔 십자가의 의미고 예수님의 의미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6월절은 언제 지키느냐니까 4월달에 지킨다. 이것도 날짜가 왔다 갔다 그래요. 왜냐니까 이 유대인들 성령이 이 6월절을 날짜를 우리 음력설 하면 양력으로 보면 날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의 원리 성력 거룩한 달력 이 거룩한 성경상의 달력으로 날짜를 맞추면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는 그냥 동지 지나고 이제 1월달 31일 지나고 1월달부터 이제 들어가지만 이제 이 유대 원력은 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춘분을 기준으로 해가 뭘 더했다가 뺐다가 뭐 이러면서 뭐씩 복잡해. 또 춘분이 딱 부활주일을 주일이 아닌 때가 많잖아. 이거 1월 16일이 주일이 아닌 때가 많잖아. 그럼 계산이 막 이쪽 주일이 가까울 때 하고 이쪽 주일이 가까울 때 하고 계속 바뀌는. 자, 어차피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면은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오는 거는 맞는데 왜 찾아가면서도 이걸 모르고 믿냐 이것이. 자, 그렇게 헷갈리게 지킬 바에는 전 세계가 지금 다 태양력을 지키고 쓰고 있잖아요. 그럼 다 태양력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해의 첫 달, 1월달로 삼아라 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새기는 게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 날짜를 그냥 태양력으로 딱 통일시켜서 연말에 크리스마스보다도 크리스마스나 뭐 성구영신 예배보다도 이 6월절을 준비해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런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킨다면 성경을 안 가르쳐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 태어난 날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태어난 날 다 알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6월절을 지켜버렸더라면은 신약적으로 뭐 떡을 주든 포도주를 주든지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양을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6월절을 지켜왔더라면은 모든 불신자들이 1월 14일 날은 다 6월절인 걸 다 알아버립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얼마나 교육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이제 다 알려져야 돼요. 이제 6월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로 완전히 다시 재생시켜야 돼요. 이게 재생이 돼야 교회가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6월절의 의미였는데 자, 오늘은 뭐 이것까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직도 6월절이 마지막 재림 때에 한 번 더 6월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으니까 이 의미까지도 우리가 새기면서 이제 이미 우리 시대는 지금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마지막 6월절 가지고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 임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6월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새기면서 의에 줄이고 궁금해하고 알아보고 싶어하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